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실 때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함께 따라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방법.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방법.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키시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 충만함에서 많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많이 멀어져서 신앙생활에 큰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 삶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듣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치신 분들 또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다가 그 충만함에서 많이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에 회복되는 방법을 아시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간다는데 그 믿음을 지켜야죠.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겠죠. 뭐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마음을 지켜야,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킨다면 끝까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야지, 친밀해야지, 가까워야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 거룩한 영이다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의미죠. 그런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끌려간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평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대로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 우리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원수는 어떻게든 성령님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끝까지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의 연속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를 쫓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제 쫓아낸다는 것이죠. 뭐? 예수가, 그 나사렛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부활한 하나님이라고, 그 신성 모독죄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다 쫓아내고 그 공동체에서 추례하고 쫓아내고 결국은 잡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내가 복음을 쫓는 일에, 내가 우리 주님을 쫓는 일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아, 그때가 왔구나.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예수만 쫓아가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라고 계속 예수만 강조하게 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 진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독선적으로 보죠. 독단적으로 보죠. 아주 이기적으로 보죠. 뭐? 교회만,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그럼요. 예수만이 진리거든요. 예수만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세상 편에서는 얼마나 싫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 편에서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 이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구촌 곳곳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들의 그런 사조, 그런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쫓아낸다는 것이죠. 제명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가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측은 이제 오히려 이단시 되는 거죠. 변질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계속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자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천주교에서 죽였어요. 5천만 명 넘게 죽였잖아요. 자기 교리와 다르다고, 자기 교리를 쫓지 않는다고, 천주교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단시해가지고 5천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야. 칼비 같은 사람도 자기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껍질을 벗겨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교수형에 처해서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공식적으로만 50명이 넘게 죽였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받으면, 짐승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죽이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측은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장하셔서 그때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두렵지도 않게 서슴없이 그런 일을 저질러 된다는 것이죠. 이상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다가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다면 7절에 쭉 넘어가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죄가 뭡니까?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주님이 본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시구나.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고 그 진리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도달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가는 것이죠. 왜 믿지 않은 것이 죄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법의 저촉을 받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이, 예수께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으면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왜 지옥이냐? 예수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죄는 누가 해결하겠냐고요. 그건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것을. 내 죄 예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피값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것을 안 믿는 자는 그 죄값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믿지 않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이 세상에서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귀신들이죠. 이 악한 영이 심판을 받았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때 당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지만은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아들을 만큼만, 어느 정도 소화할 만큼만 말씀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를 성령으로 오셨다. 거룩한 영으로 오셨다.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를 성령이 오셨다. 주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를,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를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성령님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니까 이도 성령 받고 저도 성령 받고, 성령님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성령님은 계속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만 생긴다면 성령님은 분리가 돼가지고 그 속으로 또 들어가나 보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대체 몇 분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령과 우리와 교통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았을 때를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파가 통한다고 해야 될까? 전깃줄이 연결돼야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천국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약에 다영에게 성령님이, 주님이 보좌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도 거리가 먼데, 그 말씀이 바로 다영이가 성령을 받았다면 심령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아, 그게 성령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채원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긴 시간이 걸려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채원이 심령 안에서 바로 말씀이 들려. 그걸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심정이 통하죠. 그 생각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죠.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임마누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그 의미를 시원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로 들면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이 올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알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나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겠구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가야 되겠구나. 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 심령 안에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막 몇 박 며칠 가가지고 음성 듣는다고 잘못돼가지고 양심역 사고 귀신의 음성 듣고, 난 들었어, 난 뭘 봤어. 가만 그 열매를 보세요. 엉뚱한 데로 가죠.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또 내 안에서 워낙 뚜렷하게 말씀하실 때는 마치 귀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누가 말씀하시지? 할 만큼 꼭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는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런 세미나 가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뭘 듣는, 아니 그 열매를 보면 다 귀신 역사예요. 악한 영들이 속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또 모든 은사 다 받았다고 예언한다고 굉장히 신령한 척하죠.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집니다. 그런 사람들도 유튜브에 나오면 또 그런가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릴지라도, 어떤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인가, 성경 밖에 있는 것인가 잘 구분하셔서 밖에 있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그 음성을, 그 듣는 법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닦아야 돼요. 그만큼도 성경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때 내가 무시했구나. 지나간 다음에 분별할 때도 있죠. 또 순종한 다음에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설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계속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선명해지게 돼요. 아닌 것과 이 가짜와 진짜가 내 안에서 분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두 번째는 경험으로 분별이 돼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별력이 있죠. 그냥 어디 가서 예언받고 통변받고 이게 안 해요. 그 분별력 있는 분들은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 받은 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아닌 것은 거리껴져요. 내 안에서 거리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감각, 그리고 영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뭘 보고 들은 것보다 제일 정확한 것은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예언도 좋고 통역도 좋고 환상도 좋고 꿈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다 좋은데, 그런데 분별을 못하게 되면, 해석을 잘못하면 격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가장 실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해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복하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잡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굉장히 혼란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것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막 복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려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마음의 소리가 많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 욕심, 정욕, 음란, 세상,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것이 이 짬뽕이 돼가지고 성령님의 그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성령님의 그 말씀이 희석이 돼서 육신에 가려워서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재련한다는 거죠. 불순물들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져요. 아주 깨끗하게 들려오죠. 저 고화질의 그 캠코더 장비를 갖춰 놓으니까 화질이 좀 많이 좋아졌죠. 배경까지 바꾸니까 훨씬 더 선명하죠. 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회개한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죠. 하나씩 다 버리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만 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죄악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놓칠까 봐, 그 영혼 세상에 뺏길까 봐,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까 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30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죠. 믿음을 잘 지켜야죠. 마음이 지저분한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왜 예수여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복음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넘어가고 이제 서신서에 가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었다면, 그래 복음서를 듣고 네가 예수를 믿었어? 확실히 알았어? 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려면, 믿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서신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왜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지배한 만큼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죠.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만큼 주의 음성이 심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자꾸만 새롭게 되라.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명해진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음성 듣기 뭘 들이 어디 가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속에 잡단 그 더러운 그림자가 그런 죄악들을 다 그 불순물을 재려나면 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주의 음성만 남게 돼 있어요. 선명하게 그 음성이 들려서 그 말씀 따라 가면 정확하게 가는 것이거든요. 자꾸 지저분한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까 귀신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언제까지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그 거룩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죠. 간 만큼, 정결해진 만큼, 거룩을 추구한 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만큼 지옥 갈 염려는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은 더 뚜렷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완벽한 신이 되어서 천국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지옥은 멀어지고 천국만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구체적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힘들어요.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된다. 이 구절 하나 이루며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모가 신방하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은 화를 안 내요, 승질을 안 내요, 짜증을 안 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짜증 낼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막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또 도움은 많이 돼요.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회자야. 나는 빛을 나타내야 돼. 세상에 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그 분이 사라져. 왜?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채훈이 정체성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는 이래봬도 용감한 채훈 맞나? 에? 당당한 채훈, 당당한 채훈. 유튜브로 등극하셔가지고 말을 못해. 나는 이래봬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성령 받았어. 주님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한테 그래서 너는 빛이라고 했어. 나는 빛이어야 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라고 하셨어. 나는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어디서 뭘 막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분도 혈기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엔 덧붙였어요. 산모가 덧붙였어요. 목사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국이어야 되는데 또 아니 진국까지 가야 돼. 또 어쩌을까? 진국이어야 된다니. 주여.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 가야 되는 거 맞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가족들도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놈도 예수 믿었다면 이제 다 버리고, 남 훔치는 거 다 버리고 이제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 쓸 거 쓰고 또 구제할 수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갖가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왜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서 굴절돼서 튕겨져 나가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내 정욕이 다 가로막아서 그래요. 그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도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사모 기도했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불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끄는 만큼, 내 속의 어둠을 쫓아낸 만큼, 정욕을 이긴 만큼, 나를 부인하는 만큼, 십자가를 지는 만큼 잡다한 것들은 다, 잡소리들은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음성만 선명하게 남더라 이거죠.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의 음성 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귀를 기울인 적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안 들리나 이렇게. 그러다 귀신이 쏙 들어와요. 진짜 그랬대요. 얼마나 사모하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성우야 기다렸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안 들리나? 안 들려. 그때 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귀신의 음성이거든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헛된 짓 저도 많이 했어요. 통변은사 안 주시나 하면서 막 얼마나 막 울고 불고 막 때려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그 방언기도 할 때 막 가가지고 얼마나 귀 많이 됐어요. 안 들리네 하면서 주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지 들립니까 하고 막 기도하다가 이 정도 내가 처리하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통변은사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아마 들릴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막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쫓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안 들리네 답답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막. 나중에는 막 이 정욕이잖아요.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그럼 하나님께 짜증낸다니까요. 아 안 들려요 막 이러면서 왜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큰 죄죠 큰 죄.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그 일만 하세요. 그럼 주의 음성은 항상 더 잘 들려옵니다. 오히려 정욕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더 그 음성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하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멀어지고 끊어진 이유는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줄의 맨 실명은 제가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2줄 맨 끝에 청령 그렇죠? 예, 아멘 했어요. 다 들리겠다. 마음속에 뭔가 주인 삼는 것이 꽉 들어오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죠. 그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서 끊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끊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대면 예배도 잘 못했죠. 또 전도하고 싶어도 지금 전도할 상황도 잘 안 되죠. 물론 관계전도 뭐 전화전도 할 수 있지만 이 적극적인 전도 활동이 안 되죠. 예수 믿으라고는 손부터 들잖아요. 땀 때리려고. 상황이 그래요 지금 요즘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동참하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과 환경들이 참 열악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생각과 마음이 쏟아지니까 그 충만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거든요. 막 전화로라도 신방 전화하고 전화로 관계 전도하고 누구 막 구제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거든요. 친밀해져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단절이 돼 있죠. 대면 예배도 못할 만큼. 그 틈 속에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절대로 원수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가깝고 친밀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막에는 없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아주 준수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교만해진 거죠. 칭찬받으니까, 인기를 얻으니까.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다윗도 큰 일을 했지만 사실은 사울 왕이 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열매를 거둔 거예요. 거의 사울 왕이 다 해놓은 거거든요. 기초는 다 사울 왕이 해놨어요. 통일왕국을 세우는 일에 많은 일을 했죠. 쓰임도 많이 받았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그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막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웃도리를 벗어 던지면서 막 예언하고 돌아다녔어요. 속담도 생겼죠. 구해 보니까 사울도 예언하는 자 가운데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만큼 사울이
정상적인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막 너무 더우니까 충만하니까 겉옷을 집어 던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언했던 사람이라니까. 은사가 충만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가 있죠. 왕이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얼마나 처음에는 성격 소심했어요. 너 하나님 왕 삼으려고 해. 부르니까 나 같은 거 왕 막 숨고 그랬다고요. 사울 왕이. 근데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결국은 악신이 지배하고 사단에게 쓰임받다가 온 일가족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그 영혼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신에게 지배받지 않고 성령으로 지배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도록 성령님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의 관계가 조금 써먹써먹해졌다. 충만함이 떨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얼른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섭섭하고 뭔가 조금 멀어진 듯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싫은 마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나?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내 안에서 무너졌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위로보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나?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다 정욕이거든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구체적으로 19절부터 24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것들이 너희 삶에, 너희 마음속에 혹시 이 조항 중에 단 하나라도 지독하게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육체일은 현저하다. 음행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가? 더러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호색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가? 우상숭배, 두말할 것도 없죠. 술수,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사상, 그 다음에 투기는 질투와 같은 말이에요. 술 취함, 세상적인 방탕함, 그런 것들이 한 조항이라도 한 가지라도 나를 막 지배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면서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라 있다면 철저하게 기도해서 그걸 끌어내야 돼요. 회개라고 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죠. 자, 22절로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사랑, 성령님의 열매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내게서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2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현상에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잡아 죽이죠. 옥에 가두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죽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사역만큼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질병을 치유하면서 증거하게 하시고,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니까,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아니면 그때 당시에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무리들이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함께 나누면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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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구나. 할렐루야. 마음속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끊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함께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대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려면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상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상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죠. 잠깐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은 역시 말씀의 순종, 죄를 버리는 회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충만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끊고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에 동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할렐루야.